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는 분간 공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게 되면 그렇게 또래별로 학년별로 흩어져 가지고 선생님 한 분이 소그룹으로 그렇게 계단 공과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때 출석도 부르고 헌금도 그때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예배 때 안 하고 분반 공부 때 했어요. 헌금도. 선생님이 열심히 그 공과책을 보시고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때로는 질문도 하세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자주 틀려가지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뭔가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했는데 선생님은 예수님이라고 하고 저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뭐 성령님이라고 하면서 제가 자꾸 틀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뭐 주님 이러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제가 아마 그때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인지 성령님이 하신 일인지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제가 틀려가지고 말할 때마다 조금 제 안에서 내가 왜 자꾸 틀리지?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잘 맞추셔가지고 그런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저는 그때 정말로 자꾸 틀려가지고 왜 자꾸 틀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확한 그 명칭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가운데서 혼돈해서 틀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말해야 될지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될지 성령님이라고 말해야 될지 주님이라고 말해야 될지 여러분도 살짝씩 고민이 되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가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단어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천국, 하늘나라 이러한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모두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어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천국과 하늘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천국,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천국과 하늘나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죽은 이후에 가게 되는 나라, 저 영원한 이 세계와 다른 차원에 있는 나라, 공간적으로 뭔가 달리 차원이 다른 나라라고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하늘나라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워딩 말 가운데는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51회가 사용되었는데 천국은 38회가 사용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38회 모두 마태복음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4번이 등장합니다. 자, 분명히 이 복음서에 보면은 천국이나 하늘나라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하면서 마가복음 1장이니까 사역하는 초창기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뭐였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8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에게 전파라고 그랬습니까? 12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멤버인 12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12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70인 제자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탄생한 것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고 이걸 증거하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강력하게 확산되어서 뻗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확산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의 계승자들인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는 동일 개념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똑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그러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르다는 분이 더 많으시네요. 자, 먼저 교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주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흔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선포하셨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같은 개념입니까? 조금 다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에게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천국의 개념과 달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조점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도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으로 사후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퀄 교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쉬운데 제가 아까 정의로 풀이해드린 것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퀄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것이냐? 강조점이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행위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강조되는 것입니까? 인간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권을 강조하는 개념이고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적인 개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것은 아닌데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포괄적이고 먼저 선행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자연히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임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현실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요, 다투고요, 교회가 갈라지고요, 서로 고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까? 아니지요. 인간이 뭔가 좌지우지하고 인간적인 욕심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모인 자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먼저 선행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는 것이고, 또 논리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그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성립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크다, 그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가 포괄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필연적으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무리들,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 교회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떠합니까?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할 수 없지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교회라는 단체, 교회라는 조직 자체만을 위한 부흥과 성장에 올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얼마든지 교회는 부흥하고 커질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교회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저도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슴 가운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세움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움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논문을 제가 쓰고 있는데 이제 7월 말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힘들기도 했는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제가 조금 교회적으로 중요한 시점 같은데 개인적인 학위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스스로에게 너무 강했습니다. 근데 제 논문이 목회학 박사가 뭐 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현장을 중시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오히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 세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바로 그 결과물 중에 일환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세움교회를 삼송 지역에 개척하려고 했는데 제가 개척을 하는 시점과 삼송이 개발되는 시점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먼저 신원당에 교회를 얻고, 또 교회 장소를 얻다 보니까 이 삼송, 이 비싼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으로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좀 늦게 왔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곳에 온 지 이제 한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이 삼성 지역의 인구가 얼마고 교회가 몇 개 있고 교회는 어떠한 것들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연구하려는 생각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웃 교회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 형제와 자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알아보고 다른 교회보다 잘하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성에 가다 보면은요, 큰 도로 앞에서 두 교회가 이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서 전도한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목사지만 이 양쪽 교회가 횡단보도 양쪽에 서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더라, 주일날. 저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제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 어떠했느냐? 우리 할 것만 하자. 우리가 할 것만, 하나님이 저희의 교회 가운데 주신 그러한 가능성, 마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주변에 신경을 쓰지 말자.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논문을 쓰다 보니까 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좀 삼성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좀 파헤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삼성 지역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약 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삼성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삼성 이 지역에는요 동이 많아요. 신원동, 원흥동, 삼성동, 동상동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또 다릅니다. 원신동, 홍도동, 신도동, 창릉동. 앞에 있는 것은요 법정 동명이에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동명. 그리고 원신, 홍도, 신도, 창릉은요 이것은 행정구역상 만들어진 그런 행동명이에요. 8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지역 살면서 혼돈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5만이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인구 연령층 분포도를 한번 그 다음 도표를 보십시오. 0세부터 10세 단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칼라로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했는데, 여러분 제일 많은 인구 분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죠? 30대, 30대죠. 3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곳이 40대예요. 그러니까 30,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50대고요. 근데 조금 더 이 지역 사회에서 눈이 띄는 연령층이 있어요. 10세 미만입니다. 많지요. 아무래도 이 지역 사회에 30, 40대가 많다 보니까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지역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 연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연령. 자, 전국의 평균 연령이 41.2세입니다. 고양시가 40세예요. 덕양구가 40.7세예요. 조금 더 덕양구가 높지요. 그렇지만 교회가 있는 삼성 지구의 평균 연령 보십시오. 신도동 빼고는 30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전국보다 조금 더 젊은 층이 살고 있는 것이 삼성 지구라는 결론을 우리들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인구, 그 다음에 연령층 분포도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제가 그 다음으로 조사한 것은 이 삼성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교회 많죠, 삼성에. 제가 보니까 삼성 지역에는요, 그래도 1000명이 넘어가는 좀 대형 교회는 없고요, 몇백 명 모이는 중형 교회가 좀 있습니다. 아마 제일 가장 큰 것은 삼성역 근처에 있는 삼성교회라고 통합식 교회인데 거기가 제일 오래되고 그래도 제일 커 보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교회 건물 가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거나 교회에 가가지고 주보들을 봤어요. 제가 주보들을 보면서 홈페이지를 보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건축원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다른 교회들 보면은요, 건축원금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 건물도 우리 교회보다, 우리 상가 교회인데
단독 교회 건물 졌는데 왜 이렇게 건축원금을 하고 있지? 제가 의아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삼성 신개발지다 보니까 땅이 비싸요. 그래서 이 삼성에 있는 교회들은요, 세운교회처럼 처음에 있던 교회보다 이전에 온 교회, 생각보다 서울과 그 고양시 근처에서 이전하는 교회가 더 많고요, 새로 설립된 교회도 많습니다. 토백이 교회들은 몇 개 되지 않아요. 이전에 온 교회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는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하다 보니까 이게 종교 부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새로 교회가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신 처음 시작하는 교회는 별로 가진 자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 없고 그래서 작은 교회로 출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뭘까? 이 지역을 위해 하고 있는 사역들이 뭘까?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김포에 오케스트라 있는 교회, 그런 특징 있는 교회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커피 배우기 했습니다만, 커피 배우는 거 문화교실처럼 했던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삼성역 근처에 있는 그 통합식 교회가 실버 대학을 조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많은 교회들이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다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삼성 지역에 와가지고 늘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우리 교회가 삼성이 개발될 때 왔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후발주자다, 제가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이 삼성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가 이전에 오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 자체에 어떤 인프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조금 늦게 왔지만 늦은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독서교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맘스일 책 읽기 모임 했는데 책 읽기 모임은 좀 중단하고 제가 좀 클래식 모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젊은 층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 기독교의 미래, 기독교회가 노쇠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 분포를 보십시오. 상당히 젊고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방향을 잡았던 것들이 이 지역사회 연령 분포하고 틀리지 않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당 건물은 있지만 건축한금이 있고, 또 신생교회들은 교회가 자립하기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삼성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를 봉사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건물 가진 교회들은 사람들이 저희 같은 세움교회보다 건물 있는 교회로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니까 뭔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논문을 쓰면서 발견하게 된 삼성 지역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조금 늦게 왔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다른 교회가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면서 교회 부흥시키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과 관계없이 이 지역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세요.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걸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이 지역사회에 함께 하려고 하는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논문을 쓰면서 감사하게 되었고 제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서 우리 세움교회가 늦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이 삼송 지역에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정말로 의미 있는 많은 활동들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담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고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또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지만 교회 자체, 교회라는 기관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결과론적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이 삼송 지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서 사역하고 함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다르구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뭔가 다르구나,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분명하게 더딜지라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자체의 부흥에 얽매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움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건인에 2층 사시는 분이신데 제가 만났는데 이사 가신대요. 제가 오세요 그러니까 이사 가니까 미안해서 못 오시겠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이사 가셔가지고 다른 데 가서 예수 잘 믿으시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셔가지고 신앙 회복 가셔야지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부담 없이 나오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교회 숫자가 등록교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그 자체로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좋지만 등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또 교회 다니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같이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